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저는 방금 읽은 본문 48절에 있는 표현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제게 손주 자랑을 자주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손주 자랑을 하려고 하면 제가 벌금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당신은 벌금도 안 내면서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가 기침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가난이라고 하죠. 셋째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제 손주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내리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제 손주가 저를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손주를 보면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제 딸이 다시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공동체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명은 반석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며 기도했던 아이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날 새벽에 제 꿈에 반석이가 나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 품에 안겼는데 저를 보더니 저 배고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잘 먹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된 백 목사에게 제가 전화했습니다. 백 목사가 제게 한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저를 하나도 안 닮았네요 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점점 크면 희한하게도 엄마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또 아빠 얼굴이 나옵니다. 한 얼굴에 엄마 아빠가 다 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유전자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 목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네 얼굴도 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제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제일은 저를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특히 저의 눈썹을 닮았어요. 제가 갈매기 눈썹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이중 눈썹이에요. 한쪽은 이중 눈썹인데 여기가 이렇게 털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요. 이걸 쏙 빼닮았어요. 볼수록 신기해 죽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냐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를 닮은 손주들을 사랑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최고의 걸작품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성경을 꼭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성경이 안 들어가는 백은 버리세요. 그건 명품 백이 아니에요. 차라리 꺼목 비누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나아요. 성경 들어가는 게 에르메스보다 낫다. 할렐루야. 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젤렘,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인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쏙 빼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은 온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살면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역시 끝없이 반역하면서 부패한 죄인의 DNA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40일 동안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노아와 8식구를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노아도 죽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망각했던 자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멸할 게 뻔한 그들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멸하시지 않고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는 방법은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자비였습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번성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볼 때 지금 역사상 존재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볼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가장 미약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뭐니 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우상들 하나하나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힘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그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상처럼 펼쳐졌는데,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자들, 경험주의자들, 과학을 좀 안다는 자들은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를 갈대숲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대숲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바다는 결코 갈대숲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몰살시키셨던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아침이면 그들 눈앞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반석이가 있네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뒤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저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라고요. 그들이 일시에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저 웅진 쿠웨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쫄쫄쫄 가지고는 기다리다 다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터져요?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강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위기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 그러고, 목마르면 물이 없다가 모세를 찾고, 툭하면 모세를 찾습니다. 작은 송사만 걸려도 가서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 이거 재판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입니다. 정말 제가 모세였다면 신경쇠약에 걸려서 육포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간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리고 업었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게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로 가는 길에 15시간, 그리고 올 때 15시간 비행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막 눈이 너무 마르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이게 책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잠이 안 오면 영화를 이렇게 보죠.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한국 영화 중에 듣도 보도 못한 영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 영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목이 어부바예요. 어부바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배우 정준호 씨가 이제 주연한 영화예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내가 늦둥이를 낳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늦둥이 아들을 키우는데, 그 늦둥이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요즘 표현으로 갈아 넣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갈아 넣어서 그 아들을 키우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달에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이 어부바 사랑이에요. 어부바 사랑.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뭡니까? 바로 이 어부바 문화예요. 저 어릴 때 엄마가 어부바? 이렇게 하고 저를 업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 그렇게 키우셨죠? 어부바? 그러면서 포대기로 이렇게 업어요. 애가 못 채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포대기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젖 먹이고, 또 애가 잠들면 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 포대기는요, 제2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렇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부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어부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시내산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능력이 무궁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정말 피조물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약속하시고 한 민족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을 묶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말할 때 약자는 묶을 약자, 묶을 속자예요. 우리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서로 묶잖아요. 약속한다는 말은 서로 한 말에 자신의 삶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의 전 존재를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알고 보니까 그 언약이 결혼 언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집 밟으면 집 밟히던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굴레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로 들어가셔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셔서 한번 이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꿈이었을지라도 그 꿈에서 깨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랑받았어요. 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받았어요. 이번에 안나 사모가 아기를 낳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희가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요. 갓난아기는 다 이쁘죠. 이쁜데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조안나 사모를 쏙 빼 닮았어요. 백승민 목사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 쏙 빼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연신 이쁘다 그러니까 안나 사모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또치맘이래요. 또치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또치맘? 제가 고슴도치 엄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래서 엄마가 되면서 고슴도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고 엄마가 돼 보면요 내 새끼가 그렇게 이쁘다네요. 우리 아빠들 그렇죠. 물고 빨잖아요. 그렇게 이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주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어부바 사랑을 어떻게 갚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갚았습니까? 배은 망덕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대화하실 뿐 이스라엘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온갖 금으로 된 귀고리 다 빼가지고 부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 그걸 탁 세워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 아래예요. 시내산 아래. 시내산 꼭대기 눈만 들면 곧바로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곳에 임재하여 계셨어요. 모세와 대화하고 계셨어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무시하면 그만인데.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무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는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신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첫날 밤에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를 즐긴 사건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당연히 진노하시죠.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가 외도하고 참으실 수 있겠어요? 못 참죠. 그렇죠? 가서 외도 상대를 가서 뜯어놔야 직성이 풀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민수기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민수기 요 본문이죠. 자,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광야 여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드린 설명으로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감이 와야 돼요. 지금 감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힘을 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감이 오시죠? 자,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들이 다시 원망합니다. 이 원망한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을 출발한 지 불과 3일밖에 안 됐어요.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희한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힘을 못 쓰겠다고 고기 좀 먹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할 땐 언제라도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 기적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충격도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었죠. 와 이랬는데 매일매일 내리니까 그 기적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 기적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교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와 파와 마늘과 양파와 이런 자연강장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힘을 쓸 수 있었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잘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폭군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그들의 반역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보다 못한 폭군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12장을 보면 이번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모세가 기도했어. 미리암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14장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10가지를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사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유명한 12 정탐꾼 사건, 그 사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꿀은 개꿀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막 비판하고 온 회중들을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막 몰아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이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는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거기에서 그 심판의 선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거라고 믿어요. 주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전부 아멘 하셨어요. 전부 회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이들이요 목이 얼마나 고든지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질 않습니다. 회개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또 다른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땅을 좋게 평가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답답하시죠? 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이제 광야 여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안에 너희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20세 출애굽했던 사람은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날짜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시한부 받으면요, 시한부 선고 앞에서 어때요? 벌벌 떨죠. 살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반역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반역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라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들이 함께 합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들의 무리가 몇 명입니까? 250명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거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가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이고,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베델로 가던 길에 베델로 올라가질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질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습니다. 첫째 르우벤 말고 둘째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나서서 그 가나안 땅의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도륙해 버립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정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다른 아들들은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하기도 하는데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에게 저주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 레위 지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없는 그런 지파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분노로 하나님 편에 가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다시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원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지파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2지파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라를 중심으로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16장 1절 2절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들과 함께 르우벤 지파가 가세했는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이 장자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장자권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과 통간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르우벤이 탈락했습니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성정이 포악해서 그들도 탈락했습니다. 넷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장자권은 결국 요셉 지파에게로 돌아가죠. 르우벤 지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장자권이 탐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울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합세하니까 어때요? 이게 반역의 거대한 불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여러분 16장 묵상해 보셔서 아시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충격적인 심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확 삼켜버렸어요. 이번에 비행기에서 보았던 또 다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싱크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싱크홀이 뭐예요?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 영화에서 빌라 한 동이 그냥 땅으로 꺼져버려요. 지하 수백 미터 깊이로 그냥 꺼져버려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싱크홀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다단과 아비람, 이 르우벤 지파 이 반역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이 향로를 들고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삽시간에 그냥 다 태워 죽입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끔찍한 심판이에요. 이렇게 충격적인 심판을 받은 후에 그들이 들고 있던 250개나 되는 향로를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하살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그거 다 망치로 쳐서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갖다 붙여라. 번제단을 두르는 철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 제사법에 번제단 계속 나오죠. 이게 뭐예요? 번제단이 뭐예요? 거기에 재물 태우지 않습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목 따고 배 가르고 내장 꺼내고 씻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 지금 뭘 두르라는 거예요? 그들의 끔찍한 실패와 처절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 향로를 망치로 쳐서 만든 그 철판을 두른 그 철판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뭐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이렇게 심판당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보제로 그들이 잊을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조치하셨어요. 자, 그날이 끝나고 오늘 본문 4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그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다시 반역합니다. 모세, 아론, 니들이 우리 형제 다 죽였다 이러면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제 그 충격적인 심판이면 돌이킬 만도 한데 여기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교만하고 목이 곧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면서 여러분, 야, 참 이스라엘 심판당할 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심리학자의
실험 결과를 제가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에 의해서 알려진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짐바르도 교수가 학교 지하에 가짜 교도소를 하나 만들고 아르바이트로 아주 건강한 대학생 2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두 주간 학생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알바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즐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들이 갑자기 허용되지 않은 체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이라 이거죠. 그리고 구타를 하고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죄수 역할을 맡은 그 학생들이 신경쇠약증의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어서 결국 실험은 6일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짐바르도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인간은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도망다니다 잡혔습니다. 그가 잡히기 전 많은 사람들이 그는 아마 머리에 뿔이 났을 거야.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그 살상의 모든 그 괴계가 아이히만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잡혀서 재판받는 그 아이히만의 얼굴이 그냥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이론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평범하게 생긴 그 누구라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짐승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 심판은 그래서 사람 못 바꿉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 본질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그 기적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바꾸셔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 기적이라든지 엄청난 사건들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오늘 아론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는 언제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모세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론에게 명령하죠. 본문 46절입니다. 본문 4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냥 두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로 아론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나라여서 K방역 전 세계가 칭찬했죠.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하철이나 그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도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기 폐차량 기지에 가가지고 그 안 쓰는 지하철 있죠. 그거 사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놓고 그 안에서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으면. 그만큼 우리는 아주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은 그냥 두면 몰살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온 사방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애통하는 곡소리가 멈추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은 사망의 기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 시체가 있잖아요. 그랬던 그가 율법을 무시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리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 자신들을 쳐서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아론은 향로를 들고 그들 가운데로 뛰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에 여기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6장 21절 2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벌써 죽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이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살 이유보다 죽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모세가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제사장 아론을 보냈는데 이미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14,7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정권 교체됐습니다. 이건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이 사건 이후에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의 그 후회가 얼마나 절절히 배어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죄는 엄청 빠른, 불순종은 엄청 잘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그렇게 갚았다고 모세가 탄식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는 그 설교 본문이 신명기 9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환호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성가신 존재, 불편한 존재, 간섭하지 말고 자기들 좀 그냥 내버려 두기를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불신자들도 잘 아는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오늘의 설교와 함께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했던 것처럼 비유 속에 둘째 아들 탕자 역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줄 거 지금 좀 미리 좀 땡겨달라고, 가불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또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면서 유산을 요구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줍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니까 두 몫을 줬겠죠. 그렇게 이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서 머나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굶주림에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야 그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일꾼들도 풍족한 곳인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돼지우리에서 벌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췌한 몰골로 그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께 터벅터벅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낸 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던 그날도 아버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던 그 아들이 저기서 아주 먼 곳에서 얼굴을 내밀자 아버지가 대번에 알아보죠. 대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빨리 와 빨리 와 이러지 않고 그 백발의 아버지가 등이 아마 이렇게 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염려로 아버지가 퍽 늙었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뛰어가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뛰어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그 동네로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죠. 왜 끌어안은 줄 아십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 누구라도 돌로 때려 죽여도 아버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을 동네 사람 중에 누구라도 알아보고 저 배은망덕한 놈, 저 죽일 놈 그러고 돌멩이를 던지면 아버지가 그 돌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 그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 아들을 끌어안았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이 가로막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영생 얻기에 합당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사춘기 들어서고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많이 하죠. 그때 우리 부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가 컸나? 지가 컸나? 이런 탄식이 나오죠.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나? 진짜 모르나 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 새끼니까 내가 봐주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근데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 새끼가 너무 이쁘거든요. 이쁘니까 부모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저희 부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 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동안 우리 딸에게 섭섭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화려한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선악과 먹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악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이런 의심이 막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만 가도 아담이 죽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리고 자식 새끼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날짜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우리가 이들처럼 이렇게 황망한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사는 동네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서 관에다가 염해서 놓고 병풍 쳐놓고 향불 피워놓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상여 매고 발인했습니다. 그리고 상여 매면서 내는 소리들이 있죠. 그 딸랑거리는 소리, 어야 이러면서 상여 매고 나가는 걸 저 숱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상여를 따라 그 묘지까지 따라가서 저희 외할아버지 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요양원에서 죽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고, 병원 응급실에서 죽고, 그리고 병원에서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날 교회에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몇 번을 고치고 다시 쓰고 고치고 다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0페이지짜리 설교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건 이제 막 믿기 시작하셨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깊이 잠겨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는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